로마서 4장 13절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하게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더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끌어왔던 자아가 죽는 것.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 여기에 우리 믿음 생활에 근본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내 인생의 행복은 내게 달려있다는 그런 아주 굳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야지, 보다 성실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모습은 다르지만 양상은 달라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 원리가 바로 내가 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만 안 됐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자신, 우리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붙들고 뭔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은 분명히 선한 동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추구하고 뭔가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런데 번번이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또 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는 것, 우리의 삶의 경험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참 안 되는구나. 근데 사실 주님 없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지, 또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지, 정말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단지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열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하고 보다 성실하게 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 자신,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나를 붙들고 씨름하려고 그렇게 애쓸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붙들지 못했는데 오히려 깊은 절망에 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애써서 행하려고 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주장하도록 살아가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결국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때때로 실패도 허락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유능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무능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심을, 나의 행위가 인생을 자고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다. 할례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율법에 속하지 아니한 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율법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속한 자를 넘어서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에 속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율법이야말로 인생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날카롭게 대조하여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가? 사실 지금도 그러한데 당시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대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율법과 복음의 대조, 율법과 믿음의 대조는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데 율법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주제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은 율법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리는 행함으로 살리라. 복음의 원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명확한 것은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 원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시하고 있는 원리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레위기 18장에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용해서 율법의 핵심적인 원리는 여기에 있다. 행함으로 살리라. 이것이 율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다른 원리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복음의 원리, 행함으로 사는 원리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원리, 이 새로운 원리가 주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우리가 구약과 신약, 예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율법의 원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원리가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원리가 그들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노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하는데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범법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진노이고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범법을 더 가중케 하고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큰 진노 아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열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어딘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율법의 행위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나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정체성이며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토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가장 큰 놀라운 힘이고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선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축복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유대인들은 유대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 아래 들어가 있지 않다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 없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그들도 동일하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삶으로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동일하게 그들도 저주 아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율법의 원리가 적용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들어갈 수 있을까? 유대인이든 이슬람이든 캐톨릭이든 불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율법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보다 나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에서 누구 하나도 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친히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저주에서 속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율법의 원리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율법의 원리가 사람들에게 저주와 고통을 가져다 주셨을 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율법의 원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율법으로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새 일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또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축복, 세상을 상속하는 축복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누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을 자들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복과 상관없고 이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상속받으리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물론 유대인들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유대인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은 것은 할례자였을 때가 아니라 무할례자였을 때, 그가 아직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은 단지 할례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무할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복에,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은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죄를 짓고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처하게 된다면, 저주 아래 처하게 된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죄 아래 태어났고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선함과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믿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려고 할지라도 개선하려고 하면 할수록 분명히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의 인생의 복을 구하는 자들, 인생 행복과 성공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천성적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에 의지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주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까지 범한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저주의 근원이 되었던 것,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로막았던 모든 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은 저주의 근원적인 힘을 깨뜨리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종교인도 비종교인도, 양심적인 사람도 비양심적인 사람도 모두 다 자기의 삶을 바꿔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는데, 이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저주에서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통치를 행하시고 율법 아래서 절망하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은혜 아래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우리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죄의 원세가 깨뜨려지고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에게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절망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므로 오히려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축복받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전히 저주 아래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저주 아래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한 삶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실 때,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제자를 알지 못했고 저주 아래 사는 삶이 당연히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었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세를 행하시고 허무하던 인생을 이제는 정말 놀라운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이 희망의 새로운 소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자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간 자, 이제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자, 아브라함과 함께 열방을 유업으로 상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 가장 탁월한 민족, 모든 것에 가장 탁월한 민족,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 후손, 육신으로 조상된 그들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약속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분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을 자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어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상속하리라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하나님의 복에서 제어되었던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 비교할 수 없도록 얼마나 놀랍게 바꾸실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성공적으로 되어갈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속한 자로서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삶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들어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축복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날마다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축복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온 열방에 전달할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아직도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전달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하셨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복 받아 누리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로 저주 아래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겐 참된 복이 없었고 복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줄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셨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가 택감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의 삶에 많은 저주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새 일을 행하셨고 이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한 모든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로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